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번 학기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세이에서 사역하게 된 박유진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저는 수고했어 오늘도라고 하는 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주를 무사히 마치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잘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등을 토닥토닥 거려주면서 수고했어 오늘도, 수고했어 이번 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했어. 네,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수고했다고 하는 위로 한마디가, 그리고 등 토닥토닥 거려주는 그 한 손길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오늘의 제목은 내 인생의 정오에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잊지 못하는 그런 날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전혀 잊혀지지 않는 특별한 그런 날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이렇게 결혼하는 결혼식의 그날일지도 모르고, 또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어쩌면 수능날, 혹은 이 학교에 합격한 날, 혹은 여자친구와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 날, 여러 가지 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한 회사가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필기시험 문제를 내었습니다. 심리검사 같은 건데요. 당신은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길에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버스 정류장에 지나치고 있는데 그곳에는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듯이 보이는 한 할머니,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는 의사,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당신이 꿈에 그리던 이상형입니다. 당신은 단 한 명만 차에 태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태우겠습니까? 선택하시고 설명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단 한 명 누구를 태우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한 누구를 태우시고 여러분들은 이 하루를 특별한 하루로 만드시겠습니까? 200명의 지원자 중에 딱 한 명이 뽑혔고, 그 한 명은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뭐라고 작성했을까요? 먼저 의사 선생님께 제 차 열쇠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께 할머니를 모셔다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난 뒤 내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질문, 이 대답과 똑같은 대답을 준비하신 분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할머니를 태울까? 아니면 할머니한테 아닌 것 같아. 의사한테 할머니 고치라고 이야기하고 이상형을 태울까? 이런 고민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한 이 사람, 만약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 이 질문과 같은, 이 대답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비 오는 날 차를 태워 보내고 이상형과 함께 서 있습니다. 이상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냥 가셨어요? 왜 안 태우고 그냥 두 분을 보내셨어요?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혹은 제가 혹시 왜 안 타고 간지 아시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 이후의 사건이 어떻게 벌어지건, 그것이 해피엔딩이건 혹은 그냥 한 하룻밤의 꿈처럼 지나가던,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은 참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에게 있어서 특별한 날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기억에 남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힘들고 지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잊지 못할 예수님과의 만남이 오늘 이 순간 시작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조금 전 한 문제와 같이 짧은 만남을 통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성경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찾지 마시고 앞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같이 읽어보면 버전이 달라서 우리 앞에 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여기 요한복음 4장에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이름도 없고 사마리아 지방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은 쉽게 이야기하면 사막과 같은 동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을 길르러 갈 때 아침이나 저녁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정오에 물을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그녀. 어쩌다 그녀는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그녀가 지금 가고 있는 그 정오의 사막, 그 정오의 우물가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과 같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 뜨거운 태양볕이 있는 그 우물가를 매일 점심 가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조금 뻘쭘하고 조금 창피하고 조금 쪽팔려도 아침에 가거나 저녁에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모든 것들보다 정오를 선택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았는지 요한복음 4장 뒤편에 보면 그녀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남자가 또 하나 있는데 남편이 아닌 관계에 있습니다. 즉 지금은 6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6번째 남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그녀의 삶이 순탄치만은 않았을 거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꾼 나쁜 여자, 혹은 질 나쁜 여자, 혹은 정욕에 눈이 먼 여자.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상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이야기를 알고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이 여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쁜 사람, 혹은 죄 많은 여자라고 우리는 이해할 것입니다. 나 같으면 친구하지 않을 여자, 가까이 가지 않을 여자, 혹 성경에 나오지 않았을 만한 여자, 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야 되는 여자라고 기록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녀의 이웃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녀를 동정하고 누군가는 소문을 퍼뜨리고 또 누군가는 그런 그녀를 이용해 그녀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를 살펴보면 여자가 남편을 버린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남편을 쉽게 버리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보통의 관계에서 여자가 남편이 바뀌는 경우는 남자가 죽거나 혹은 남편에게 이혼 증서를 받았을 때만이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남편은 아주 쉽게 여자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자가 요리를 하지 못합니다. 요리를 잘 못해요. 맛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이혼 증서 써줄 테니까 가. 여자가 남편의 말에 말대꾸합니다. 아, 귀찮아. 말 듣기 싫으니까 너 이혼 증서 써줄 테니까 가. 혹은 단순히 지금의 부인보다 더 좋은 여자를 만나면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아마도 이 여인은 그렇게 쉽게 남편을 바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어떠함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을 바꾸는 그러한 것은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피치 못할 사정, 그녀에게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 있지 않고서는 그녀는 도저히 남편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지금 5번의 남편이 바뀌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6번째 남자인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힘든 환경을 살아가고 있는 그녀에게 남자들이 찾아와 그녀를 이용해 먹었을 것입니다. 그녀를 이용해 먹다 버리면 또 다른 남자가 찾아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또 이 남자가 나를 이용해 먹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 문화에서 과부로 살아가기 어렵고 힘드니까 내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리니까 그녀는 목숨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남자에게 또다시 그녀의 운명을 겁니다.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이제는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 또한 그렇게 관계가 아닌 결혼하지도 못한 어떠한 남자에게 그녀의 운명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그녀를 피하지만 아마도 그녀 스스로 사람들을 피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듣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삶에 치이고 환경에 밀리고 사람들을 피해 아무도 오지 않는 정오의 우물가로 가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고 위로받지 못한 채 말입니다. 사막의 정오와도 같은 그녀의 삶, 아무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런 적막이 흐르는 시간, 처절하게 외롭고 고독한 시간. 그렇게 그녀는 그 시간에 그 인생의 외로움과 고독과 무가참을 느끼며 우물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어떨까요? 제가 얼마 전 서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들을 보다가 여러 가지 책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들은 이렇습니다. 용기를 잃지 말고 힘내요. 당신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한마디. 그럼에도 내키는 대로 산다. 어쩌겠어, 이게 나인걸. 그냥 흘러넘쳐도 좋아요. 처음 살아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 참 소중한 너라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우리 행복해지는 연습을 해요. 무엇이 되지 않더라도 좋아요. 나 있는 그대로가 참 좋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이 한 10권의 책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요즘 현대인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힘들고 외로움을 알아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한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혼자인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에게 치여 살다 보니까 내가 누굴 위해 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하면, 잘 살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남들에게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나의 힘을 포기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는 세상,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 세상, 책으로라도 위로받지 않으면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세상. 어쩌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위로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위로받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세상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괜찮으십니까? 일주일 동안 수고했어 오늘도라고 이야기하는 그 위로가 어쩌면 처음 받아보는 위로 아니셨습니까? 대학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언제나 그렇듯이 행복하게 그렇게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수능이라는 어마어마한 산을 넘어서 이제는 조금 편안하고 조금 즐거운 대학을 다니고 싶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내가 생각한 그러한 행복한 캠퍼스 라이프가 혹시 아니지 않으십니까? 현실에 마주치다 보니까 때로는 진짜 힘들고 어렵지 않으십니까? 수없이 이어지는 고민과 갈등,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내가 진짜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 과연 나 이렇게 살면 행복할까?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지? 왜 나만 이렇게 어렵지? 남들을 보면 참 행복한 것 같은데 인스타 보면 참 행복한 사람들 많아 보이는데 왜 나는 불행하지?
왜 나는 인스타에 하나 올리려면 이렇게 열심히 꾸며야 되지? 삶은 다 망가져 있는데 왜 나는 자랑할 거 하나 없지?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지요? 왜 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혹시 사마리아 여인처럼 인생의 정오에 서 계신 분은 안 계시는지요? 그 어디에도 위로받지 못하고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아무도 없는 정오에 우물가에 서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이 나와 겹쳐 보일 때가 존재합니다. 혹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지금까지는 상상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오늘 그 우물가에 혼자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여인처럼 말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정오에 이 우물가로 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 우물가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이 정오의 그 우물가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에 있는 이 우물로부터 한참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우물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우리 구글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5km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곳으로 가려면 약 25시간을 걸어가야만 해요. 라고 말입니다. 아마도 그는 그 우물가에 저 꼭대기 저 포인트의 지점에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며칠 전부터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와 그의 제자들은 출발합니다. 제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예수님의 속도에 맞추어 걸어갑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빨리 걸어가야 하는지, 왜 지금 이 길로 가야 하는지, 왜 여기서 쉬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일단 예수님이 그렇게 가니까 따라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에 의해 그곳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위해 갑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아픔과 그녀의 삶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녀와 그녀의 시간과 그녀의 공간 속으로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는 그 우물가로 갑니다. 최선을 다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그 시간 그 우물가에 가기 위해서 그는 출발합니다. 그리고 매너 있게 그녀보다 조금 더 일찍 도착해서 그곳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제자들을 밥 사러 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남아 그녀를 기다립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녀가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앉아 계십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저 멀리 그녀가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토록 만나려고 했던 그녀 때문에 지금 이 더운 정오에 몇 시간이나 걸려서, 아니 며칠을 걸려서 이곳에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오에 두 사람의 만남을 시작합니다. 그녀만을 위해 준비된 시간, 그녀만을 위로할 시간인 것입니다. 그녀는 우물가에 앉아있는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딱 봐도 유대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자신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화는 하지 않을 것이고 눈도 마주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이 남자는 그녀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그녀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그녀의 삶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나와 상관없을 사람이 왜 나에게 말을 거냐고 이야기하니 당신 왜 나한테 말 걸어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남자는 그녀에게 당신에게 내가 필요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상관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는 그녀를 위해 이곳에 왔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인생의 정오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그분이 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인생의 정오에서 쓰러져 갈 때에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가고 계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요청하기도 전에, 내가 간구하기도 전에 이미 그분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저 지나가는 길, 그냥 지나가는 길에서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오고 계시다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고 내가 그분과 관계없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분은 우리와 상관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너 때문에 이곳에 왔다 이야기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뛰어가고 계신, 여러분의 속도에 맞추고 계신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만나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한 그들의 대화는 그녀의 삶과 그녀의 생각의 중심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인생을 목마르지 않게 되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녀를 결국 정오에 이곳으로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이곳에 오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던 그 시간, 그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이곳은 목마름을 없애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더더욱 외롭게, 더더욱 목마르게, 더더욱 쓸쓸하게 만드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목마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조금 더 변하게, 조금 더 좋게 변하게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나 목마르지 않게 할 수 있다고요? 내 삶 변하게 할 수 있다고요? 내 삶 지금처럼 안 살고 조금 다른 새 인생을 살 수 있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저 그렇게 해주세요. 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다시는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치 않습니다. 제 삶 변화시켜주세요. 그녀는 그렇게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 조금 이상한 답변을 해주십니다.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니까 네 남편 불러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녀의 삶에 있어서 지금까지 목마름을 해결해 준 것은 아주 잠깐이지만 나를 이용해 먹는 남편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는 잠깐의 목마름, 아주 잠깐의 순간, 잠깐의 그녀의 삶을 해결받기 위해서,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뭐 했냐면 남자들에게 기댔어요. 또다시 남자들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았지만 그래도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어떻게든지 그의 삶을 조금이라도 변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남자밖에 없다고 생각했기에 또다시 남자에게 그의 목마름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목마름을 해결해 주던 그것 갖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잠깐이지만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었던 방법, 남편.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힘듦과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사용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워 나가고 계셨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목마를 때에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채워주셨습니까? 때로 우리는 그 목마름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한다 이야기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것들을 털고 여행 가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말한 사람들은 술 마시고 놀면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잠깐이라도 잊을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혹 여러분 살아가면서 드라마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술 한잔 해봐야지 한 생각 없으셨습니까? 술 마시고 모든 걸 잠깐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잠깐이라도 살기 힘드니까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셨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지금까지 목마름을 해결했던 그것들을 가지고 오라 이야기하십니다. 여자가 다시 대답합니다.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녀는 당황했습니다. 그녀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은 이 사람, 내가 지금까지 목마름을 해결했던, 어쩔 수 없었던 것, 그리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삶을 이해하고 있는 그 사람을 누구인지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지는 한편 이 사람에게 희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라면 내가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 있고 그녀에게 유일한 희망인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녀는 질문합니다. 저 목마름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예배드려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진정한 예배로 가서 진정한 저의 삶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제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그 메시아가 와서 나의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는 것,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만이 진정한 예배로 이끌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만이 저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기다립니다. 그녀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 먼 것부터 이곳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더위를 무릅쓰고 힘듦을 무릅쓰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오신 이유는 단순하게 너 힘들지 괜찮아 힘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원하셨습니다.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내가 너의 인생의 삶 속에서 진정한 생수를 줄 수 있다고, 내가 너가 기다리던 그 마음의 공허함을 영원히 채울 수 있는 그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세상에 상처받고 좌절하고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너를 다시 한번 살게 하는, 너를 정말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이야기해 주시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다. 그녀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 드디어 그녀는 그를 만나게 됩니다. 드디어 그녀의 삶의 무가치한 인생, 아무도 없고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녀의 정오가 이제는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그녀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켜 주실 그분과 함께 있는 특별한 정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러한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매번 목말라서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미 뛰어오고 계시고 이미 여러분에게 해답을 갖고 계신 그분과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가신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여름 한 날 저의 인생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정오를 겪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끝난 것 같은 한 날이었습니다. 제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시간을 겪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견딜 수 없어서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살고 있었던 집은 아파트 7층이었고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끝내려고 결심하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거 말고는 더 이상 길이 없었고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고 지금 이곳에 누가 온들 내 삶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벨이 눌려졌습니다. 아무도 올 사람이 없는데 벨이 눌려지는 것을 보고 누군지 잠깐 보러 갔습니다. 근데 문 밖에는 한 신학교 후배가 서 있었습니다. 제 연락처에 그 친구의 번호는 있었지만 한 번도 전화해본 적도, 한 번도 문자 보내본 적도, 그 흔한 카톡 한 번 해본 적 없는 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와서 서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자 그 친구가 문을 두들겼습니다. 형, 저 형 거기 있는 거 알아요. 잠깐 나와봐요. 잠깐 얘기해요. 잠깐 문 열어봐요. 그 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친구가 들어와서 형, 제가 아는 사람에게 형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무작정 찾아와야 될 것 같았어요. 형, 힘들죠? 사실 저도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앉아서 그 친구가 처음으로 그 친구와 대화를 해보는데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형, 저도 죽으려고 했어요. 형,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살아야겠더라고요. 이렇게 끝낼 수는 없더라고요. 형, 그래서
형도 내 마음이랑 똑같을까 봐. 그래서 왔어요. 나도 어떻게든 견디고 있으니까 형도 좀 견뎠으면 좋겠어요. 나랑 친하지도 않고 말도 해본 적 없는데 그냥 왠지 와야 될 것 같았어요. 아무도 없었고 이 친구가 올 상황도 아니었고 아직까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그 친구가 왜 그때 그곳에 저에게 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친구가 그때 그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들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뒤돌아 생각해보니 어쩌면 내 상황을 아시고 나보다 먼저 움직여주신 주님의 선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 누구의 위로도 들어오지 않는 그때 나와 같이 인생의 고난의 정오를 견뎌내고 있는 그 친구의 위로가 그 한마디가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진심 어린 기도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고 증오하고 있었던 제 마음을 아주 조금이나마 녹여줬고 그날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에 그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불쑥불쑥 떠오를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와 이야기 이후로 끊임없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한마디는 그 어떠한 교리도 그 어떠한 성경절도 아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성경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정오를 혼자 가드롱도에 불러주지 아니하시고 나보다 먼저 찾아오시는 그분, 그리고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그 위로를 해주시는 그분을 그날 만나고 그것 때문에 어쩌면 지금까지 꾸역꾸역 살아오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나 어려운 시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 속에 세상에서 나 혼자밖에 없는 그러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가족도, 내 친구도, 교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을 때, 아무런 희망이 되지 않고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을 때, 그 순간 주님은 이미 여러분을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타이밍이 아닌 그분의 타이밍에 여러분에게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기, 힘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세이 청년 여러분, 언젠가 오게 될 그때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다 이야기하시는 그분을 미리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위로해 주시는 그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정오에 서 있을 때, 목말라 죽어갈 때에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영원한 생수 되시는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원히 잊지 못하는 그 특별한 정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